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까 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가르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셨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한 모금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 남과 북 갈라지듯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인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고 한다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인데 내가 주는 이 물은 세상 물과 달라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령 또 약속의 생수 그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구원의 생수다. 구원을 생수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니까 물 귀한 줄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물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가끔 가다가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목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던 사람이 다 생수를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참 육신의 물, 물리적인 물은 먹으면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되지만 영적인 물, 영적인 생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정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시들시들 죽어가던 내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식물들도 보면은 가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을 먹지를 못하면요 식물들도 시들시들 말라가요. 잎사귀가 다 누렇게 뜹니다.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주면요 참 너무너무 신기해. 파릇파릇 그냥 막 또 살아나는 잎사귀가 확 펴지면서 막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축복, 영원한 생명,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다 임하게 되어지면 시들시들 말라서 다 죽어가던 우리 심령이 확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시간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보니까 평생을 목마른 채로 살아와요. 남편을 5이 있었는데 참 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사람은 또 남편이 아니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남자를 6을 거치는데도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여자는 남편이 너무 많구나. 행실이 참 방탕한 여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2000년 전에 여자가 행실이 방탕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가 큰일 나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편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 남편이 5이었다 그 말은 버림받았든지 사별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살았지만은 그러나 참 만족이 없던 겁니다. 참된 행복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참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입방아가 참 되기 좋습니까? 제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입방아가 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여인들로부터도 소외돼서 정오 땡볕에 혼자 물길로 온 거예요. 얼마나 참 목마른 여인입니까?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제는 내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뜻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이 다른 남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했지만 또 그것이 아닌 3번째, 4번째, 5번째 여러 사람을 겪어봤지만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지는 못한 겁니다. 여전히 목마른 채로 살아가는 목마른 여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구원의 생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여기 생수가 있는가 여기 생수가 있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고이지 못하는 웅덩이니까 그 터진 웅덩이 앞에서 항상 목마르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시고 22장 17절에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성경에 계속해서 생명수를 얻으라 생명수를 얻으라 생수를 얻으라고 말씀해. 그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따라합시다.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하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이걸 사람에게서 기대해요. 누가 나를 채워주나 누가 나를 채워주나.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고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고 온전히 만족하게 해주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사람이 아님. 또 다음 사람 그럼 이 사람인가 싶지만 또 그 사람이 아님. 이러기를 5번을 반복했는데 여전히 목이 말랐다. 오늘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목이 마른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런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물질을 다 가져봐도 이거 솔로몬이 다 해본 이야기 아닙니까? 물질을 다 가져보고 권력을 다 가져보고 수천 여인을 거느리며 쾌락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전히 마음이 채워지질 못하고 목마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 파지 마세요. 터진 웅덩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만이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그렇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목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가 나를 채워줄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다 채워줄 수가 없고 아내가 다 채워줄 수가 없고 자식이 여러분들 다 채워줍니까?
자식이 내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만 살아도 효도하는 거니. 그러니 참 누가 있어서 나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 기대하다가 누가 나를 채워줄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 남편이 채워주겠지, 아내가 채워주겠지.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줄까 기대하다가 기대가 땀 실망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화가 찾아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다 채워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다툼이 나고 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부부간에 서로 부부싸움이 얼마나 참 치열하게 싸웠는지 119가 출동하는 게 1530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지 119가 출동해 돼. 불꽃 튀게 싸웠던가 보지. 119가 출동해가지고 그 부부싸움 말려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1년이면 한 9번 정도 크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티격태격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판 싸운다 1년에 9번 정도. 여러분 가정은 몇 번이나 싸운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들은, 우리 교회 남자는 다 애처가라 참 보니까 별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히 만족은 못 줘요. 완전히 만족은 못 줘. 완전하게 만족은 못 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를 좀 채워주면 좋겠다. 하는데 누가 그걸 다 채워주냐고. 사람은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채워주냐고 말이에요. 그 나를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 채워줘. 하나님,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를 채워주는 건 하나님한테 채움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내 목마름을 해결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한 바가지라도 나눠주면서 목마른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채워주나 하고 있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목마른 채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아야. 하나님께 채움받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채워줄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채워줄까? 이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채워주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채워줄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받은 그 두 사람이 만나져야 돼요. 가정도 그렇게 만나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돼 버렸어요. 누가 나를 채워주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내가 은혜 받고 채움받아서 내가 누구를 채워줄까? 이제는 그 마음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져야 가정에 참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채워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남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저분도 참 목마른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목마름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그 눈을 가지고 아내를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참 안 됐어요.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좀 채워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를 더 채워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안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채워. 그래서 누가 나를 채워주나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진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그래야 그 가정엔 목마름이 없어요.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생수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수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세상 음물은 두레박으로 퍼서 마시면 되지만 어디서 그 구원의 생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는 예배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고,
너희만 성전 지었고 하나님 만나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성전 짓겠다. 그리심산에다 성전 지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시온산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이제는 시온산에서 예배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전에는 시온산에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되었다. 바로 그런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온산에서 예배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래 예배 시간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고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는 아는 그분을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 물질은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물질적인 존재는 딱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보이지 않고 무한하신 그분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축소시키려면 이건 하나님께 모독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아가 형상 만들어 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곳에도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또 영이란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이시다 그 말은 그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 말은 창조의 영이시요, 영이시다 그 말은 생명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영이시니,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것이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제일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원인이 되어주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자신은 원인이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말이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첫째, 진정으로 드린단 말은 인트루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됐다라 말씀하시.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고 그랬으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말은 예수 안에 예배드린다고 말이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인트루스, 진리란 말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가짜가 아니고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하신다는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실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리셨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면, 예수님 통해서 나가면 이 죄인인 나지만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인스피리트,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갈 수는 있게 됐는데 가지를 않아. 예수님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가지를 않아. 그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갈 수 있게 된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 그러니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사람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참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마음이 생겨서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내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 갈 자리가 5만 가지가 넘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들도 가고 싶고 얼마나 갈 자리가 많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 갖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그 발걸음 움직여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수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영감을 불어넣어, 말씀 들을 때 영감을 불어넣어, 성가대 찬양할 때 막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대표 기도할 때 막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 막 기도할 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영감을 막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배같이 따분한 게 없고, 참 남의 아저씨 앞에 온 거예요. 그 따분하지요. 성령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예배 시간 같이 지루한 것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영감을 확 불어넣어 주시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돼.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돼. 바로 그런 가운데 생수 같은 은혜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삼위일체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의 삼위일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어로 해봅시다. Only to God, only through Jesus,
Only by Spirit. 우리 교인들은 영어 더 잘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Only to God. Only through Jesus. Only by Spirit. 옆에 사람 가르쳐 줘봐요. 아무튼 only요, only.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하신 분이시.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요. 성경에 기록하신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직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도 막연히 하늘에 누가 계시겠거니 하고 하늘에 대고 많이들 빌었는데 막연히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 주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참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참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 움직여 주시고 내 발걸음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모든 순서마다 영감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쫙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시겠어요?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니까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려야 삽니다. 우리 영혼은 예배 드려야 살아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 드려야 살아요. 예배 시간에 생수를 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엉덩이 파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서 엉덩이, 그건 다 터진 엉덩이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엉덩이 파지 말고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에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느껴지든 못 느껴지든 하나님이 막 생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죽어가던 내 영혼을 다 살려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게 되는. 그래서 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서 우물가는 배우자 만나는 곳, 모티브가 그래요. 배우자 만나는 곳.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이삭 신부감을 찾으러 갔다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우물가에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길 가던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다오. 그러니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주는데 가랑잎을 두어 개 띄워서 띄워준. 그러니까는 물을 마신 다음에 그냥 주지 왜 가랑잎을 띄워줬습니까? 가만 보니까 선비님이 참 너무 목이 마른 것 같은데, 벌컥벌컥 마시다가 물 먹다 체하면 약도 없는데, 그래 잘못될까봐 내가 불어 가랑잎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니 후후 불면서 먹으니까 체하지가 않네. 야, 지혜로운 처녀구나. 신복감으로 삼아야겠다. 이 나그네는 알고 보니까 암행어사요. 암행어사인데 지혜로운 처녀를 딱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채집장가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참 아브라함 종이 주인 이삭 신부감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좋은 처녀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되 내가 우물에 물 한 모금 다오 하고 부탁을 할 터인데, 그 부탁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참 낙타들에게도 이 물을 먹이시옵소서. 물 길러주기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데 얼마나 참 마음이 착한 처녀인지, 그 나그네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까지 다 물을 먹일 정도면 진짜 마음이 착한 처녀인데, 그러면 그 처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리브가가 와요. 리브가가 오는데 그 이야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물을 떠주고 낙타까지 다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처녀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게 우물가에서 만나고, 모세가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난 게 우물가에서 만나고, 다 우물가는 남편 만나는 곳이요, 신부가 만나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그 모티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남편 다섯을 두고 목마름 해결받지 못한, 목말랐던 그 여인이 드디어 우물가에서 영적 신랑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 만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에 비유되고 교회는 신부에 비유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웅덩이 파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기 있나 저기 있나 이것인가 저것 찾아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신랑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를 어디서 누리느냐? 예배 시간에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왜?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럴 때가 되었다, 이제 바로 그 때가 다가왔다 말씀하시니,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다가왔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하라. 거기서 생명수를 누리라 하고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생수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로 많이 나눠주란 말이요. 누가 나를 채워주나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채워줄까? 이제 한 몇 주 남았잖아요. 이제 한 2주 남았네. 내가 누구를 채워줄까? 주변에 목마른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마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만나자라고, 진짜 구원의 생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귀한 종들,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